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계속해서 주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 관계가 있었고 또 그 관계 안에서 교제를 나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제도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게 된 거죠. 상실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냐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과 즉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면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가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요.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 그 주님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래서 이것을 영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자녀의 관계,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창조한 목적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되는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의 종이 돼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인간이 이렇게 끝나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즉 회복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제 관에 그것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늘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인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는 삶을 보면 똑같아. 남들이 그 말 안 해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똑같이 키워.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면 그냥 출세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연봉 높아지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다 심으셨는지, 내가 왜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건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고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줄이면 줄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세상 학문에서는 또 다르지요. 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인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놓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원리를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알려주셨어요. 노트북 이 화면, 이렇게 화면 한 번에 여기 많이 올린 거를 한 번에 없애게 하는 거,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3개인가 이렇게. 근데 제 컴퓨터는 안 되더라고. 딱 했더니 그게 한목에 딱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쫙 해서 뭐가 이렇게 있는지.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4개도 해보고 이렇게. 그게 또 거기에 또 다른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끝에 그냥 딱 하니까 또 되긴 됐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편한 방법이 모르면 어떻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원래대로 하는 방식대로.
원래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하나 내려놔야지. 뭐 노트북 거기 화면 창들을 그냥 10개 올렸으면 10개 다 10번 해야 돼. 10번.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의 원리, 자녀의 방법, 그걸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약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27절에 보면 그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시내산 계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떠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12명 거기 있는 그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거기 어떤 땅인지, 살기가 좋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진짜 그런 곳인지 가서 다 확인하고 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그러니까 그때가 포도 그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매, 그러한 것이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단하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흥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와서 12명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땅은 굉장한 땅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와서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어마어마한 과일을 보인 거예요. 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이야, 진짜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이제부터 진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러나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죠. 가는 건 다 좋은데 그 땅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겠다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 우리는 거기 메뚜기 많지도 못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막 하늘을, 공중에 막 비행기를 태웠다가요, 한 번에 이제 고꾸라진 거예요. 차라리 왔는데 보고할 때 땅 형편없어요, 과일도 뭐 그냥 다 메말른 거 갖고 그러면 기대라도 안 해. 근데 과일을 앞에 뭐 두 사람이 메고 뭐 그렇게 해놓고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실망이 얼마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들의 신장이 우리랑은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만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의 군대는 우리가 무슨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싸움 해본 적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성은 너무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 이 사람 10명의 이 대표들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래도 좀 그 어떠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잘 보고할 사람들을 뽑았겠지요.
그 10명이 와서 보고할 때 잘못 보고를 하겠어요? 만약에 한 명 정도가 그러면 당신 혹시 다른 곳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10명이 동일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투표에도 10대 2예요. 그럼 사람들은 진짜 안 되나 보다. 무슨 뭐 한 7대 5 뭐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10대 2예요. 그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키가 큰 거 맞아요. 그들의 군대가 자기들과 싸워도 그들이 이길 거라는 거 확실한 그것도 확실한 거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키를 비교해도 훈련된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가진 게 언제예요? 한참 뒤 사울 왕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 정도만 철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에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뭘 베는 정도가 아니라 맞아 죽는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게임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이것저것 다녀서 보는데 뭐 하나 정도 성읍이 견고하면 그래 요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해볼 만한데 아니라는 건 다 견고해. 다 성을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보고를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 이렇게 됐어요.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우린 못합니다. 끝났다. 분위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그런데 누구예요? 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난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갈렙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올라가자는 거예요. 10명은 지금 10명이 좀 다 분석하고 보고서를 다 냈어요. 서류행해서 이미 다 끝나요. 분위기는 끝난 분위기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 갈렙입니다. 함께 왔던 여호수아도 거기서 동조하지요. 2명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명과 2명 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처음 보고 전반부는 같아. 그런데 벗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이쪽은 그러나 됩니다예요. 같은 상황을 봤어요. 같은 현실이에요. 같은 상황이야. 누가 틀렸고 맞고 이런 건 없어요. 현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맞아요. 이들이 본 것도 키가 다 커. 자기들보다 몸이 다 이래. 군사력도 비교도 안 돼. 성읍이 다 큰 거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 분위기였으면 누굴 동조하겠어요? 10명일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게 없잖아. 우리 이 사람한테 대표로 다 위임한 거니까. 근데 이들이 와서 거짓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본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뭐 하다 보면요. 목사님께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때 하면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시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들이 가서 놀고 왔나 아니면 다른 걸 보고 왔나? 왜 10명은 다 저렇다고 하는데 왜 둘은 뭐 된다고 하는 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명은 틀렸고 2명은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을 갔다 온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10명처럼 생각하고 이 10명처럼 보고 10명처럼 말하고 10명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2024년도 이제 우리가 한 달 조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회복되기를, 또 어떤 문제든 해결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닥쳐보면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더 강한 힘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마치 지금 이 10명 앞이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현실은 그냥 신장을 비교하면 이 키를 비교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마치 그냥 내 앞에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마치 이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정탐하고 있는 그 40일처럼 40일 동안 엄두를 못 내고 이제 내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맞서? 나는 안 돼. 누구 할 사람 없나? 그 정도 되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것처럼 그 안악 자손처럼 거대한 민족이 나를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힘도 써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막 조직된 문화 속에서, 그 조직에서 내가 견딜 수 없도록, 내가 싸우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것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본 엄청난 신장의 사람들, 훈련된 군대, 견고한 성읍, 이것이 2024년도에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게 우리 앞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할 때는 뭐 집회, 부흥회 가서 뭐 은혜 받을 때는 다 가서 다 이길 것처럼 해. 이길 것처럼 마음 가지고, 그때는 또 사실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 그때는 실제였어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 좋은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현실 앞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초라해져요. 내 믿음이 어디 갔나 흔들립니다. 뭘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엄청난 신장의 사람들, 엄청난 군대의 사람들, 견고한 성읍,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10명을 틀렸다고 그러고 왜 2명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10명이 본 게 현실이에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이 3가지 보고는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현실을 도피해라, 이럴 말씀이 아니지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안악자손처럼 엄청난 키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또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훈련된 것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메뚜기라는 것조차도 인정해요.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장과 군대, 성읍 나와 비교해 볼 때는 10명의 의견과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민수기 전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서 약속을 주신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그 백성, 그 속에 뭐가 담긴?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얘기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됐어. 근데 아무도 내가 지금 그 아들, 그 딸 머리맡에서 얘를 간호하고 좀 지키고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셔와. 아무도 안 가. 왜냐면 엮였다가요,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꼬일지 몰라요. 우리야 그냥 뭐 예수님 하면 예수님 뭐 이러지만, 그 당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빨갱이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서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말씀 들으려고 몰리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어. 회당장의 위치로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유대인들 사회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에게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해도 내 딸만 살면 되는 그런 마음이 아빠의 마음. 그런데 웬 여자가 태클을 걸잖아요. 아니 지금 1분 1초가 아까워요. 예수님 발을 그렇게 느리실까 할 정도로. 그리고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애워싸니까. 진짜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알잖아요. 막 시간은 늦었는데 차가 밀려. 또 늦을 때는요, 갈 때마다 신호등 걸려. 와, 이건 이 머피의 법칙인가? 이건 그때는 이거 다 걸려. 또 다 차들이 나와 같이 다 나온 것처럼 보여. 그냥 이 차들은 저는 왜 나온 거야? 막 이렇게. 지금 그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급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딘데 또 웬 여자를 또 찾으시는 그 예수님, 막 속이 열불이 나서, 아니 그냥 가시지. 아니 제자 얘기 듣고 좀 가시지. 뭘 또 그걸 찾으신다고 두리번거리고. 또 그 여자는 또 나타나가지고 또 뭐 내가 이렇다느니 뭐, 성경이니까 짧게 나왔겠지만요, 한 번 하면 그 짧게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기록될 정도면 12년 얘기 정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모르면 누가 이걸 어떻게 적겠어. 12년 동안 내가 이런 병에 걸렸었고 이래서 이 의인을 이 사람도 만났고 저렇게 됐고 막 했는데, 그래서 또 그분이 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막 극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급할 때는 1절만 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 12년 얘기해서 막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왔잖아.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저 여자를 붙잡든지, 이 무릎 꿇었던 게 내가 원통해서 당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다든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비켜 막 하고 그냥 딸한테 뛰쳐나갈 판인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이 영국 땅에서 저 친구들을 내가 맞서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야 많이 살았잖아.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신현이가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영국 사회에서 그냥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 일상 막 한복판에서, 이야, 그들과 그야말로 이 싸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는 어때? 저들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주변에 어떤 조직들이 또 잘 돼가지고 또 가제는 개편이라고 또 자기들끼리 또잘또 아닌데 괜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만 막 뭐 자기 해주는 것 같고 또 자기도 후배라고 또 막 해주는 것 같고 막 내가 안 될 때는 괜히 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나는 내 가지고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보면 뭐 이러한 것도 할 줄 안다고 그러고 저것도 할 줄 안다고 그러고 뭐 다 똑똑한 것 같고 말이지. 우리는 뭐 부모님한테 뭘 물어볼래도 부모님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잘 모른다 그러고 뭐 도와달라고만 하지 아니면 뭐 이러지.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쪽 집은 저쪽 친구들이나 저 사람들은 그냥 완벽한 군대 조직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아. 가족과 모든 친지들이 모든 일 앞에. 근데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 성읍도 마찬가지죠. 이 영국 땅, 이 조직 문화, 이 문화 속에 어떻게 내가 뚫고 들어갈까? 안 될 것 같아. 너무 견고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못하네. 이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떤 동네 아저씨가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러니까 야이로 거기서 입을 닫은 거예요. 조금만 성격보다 그 말 나오기 전에 벌써 그냥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 마음을 알죠? 그냥 바로. 그래서 입 닫고 와서 봤는데 초상집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있을 때 갔을 때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거나 꿈이기를. 근데 와서 보니까 꿈이 아니야. 장례가 안에서 이제 곡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입을 닫잖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거기 입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음 속에서도 입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만 보면 10명과 똑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신데 문제가 또 앞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돼 안 된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섰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이 분명한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성읍, 그 군대, 그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진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교제 속에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2024년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섭니다. 그 앞에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2024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